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젊은 시절에 봤던 영화 한 편의 한 장면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본 것 같은데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빠삐용. 성격 배우 스티브 맥퀸이 연기를 탁월하게 해서 아주 감명을 끼쳤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프랑스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찍은 영화입니다. 그 스티브 맥퀸이 나오는 그 빠삐용이라는 주인공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무기징역을 살게 됐는데 그 감옥이 프랑스 국내가 아니고 전래고도 아주 외딴 섬에 있는 감옥으로 보내져서 그 섬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빠삐용이 얼마나 낙심하고 분하고 억울했던지 그 원망 때문에 자기 스스로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옥을 사는데 감옥 안에 또 감옥이 있습니다. 그걸 징벌방이라 그래요. 한국 감옥에도 교도소마다 징벌방이 따로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독방에 수감을 시키지요. 정치범이나 사상범들은 독방을 오히려 좋아하지요. 기도하기 좋고 사색하기 좋으니까 독방을 좋아하는데 일반 죄수들은 독방이라면 뭐 아주 얼굴이 새노래집니다. 혼자 있는 걸 못 견뎌요. 일반 죄수들은. 징벌방 간다 그러면 모두 겁을 내요. 그 빠삐용이 뭔 감옥 안에 규율을 어겨서 징벌방을 갔는데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밤에 방에 한 달 이상을 살고 이제 그 징벌방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나오면서 자기 혼자서 독백을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수십 년 전에 본 영화 장면인데 그게 내 머리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빠삐용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동안엔 늘 죄 없이 사는 것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뭐라 하느냐면은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참 죄인이다. 나는 정말 죄 많은 사람이다. 무슨 죄냐? 세월을 낭비한 죄다. 내가 젊은 날에 너무 시간을 세월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내가 덧없이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산 결과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죄도 뒤집어 쓰고 이런 신세가 된 것이 아닌가. 내가 죄 없는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무슨 죄냐? 세월을 낭비한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에 76살이거든요. 우리 둘의 수도원 뒷산 그 산복길이 딱 7km입니다. 7km를 이제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옛날 젊을 때 봤는 영화 장면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참 마음이 성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은혜로워요. 내가 살아온 것을 어떻게 살았던가 이제 돌이켜보면은 참 반성할 게 많아요. 세월을 낭비한 죄, 그 말이 아주 가슴에 닿습니다. 고등학교를 보통 사람은 다 3년이지요. 저는 고등학교를 5년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도 하기 싫고 세상 사는 것도 뭐 짜증스럽고 해서 가출해서 2년 가까이 다니다가 되돌아왔지요. 신학교도 대학 졸업하고 들어가서 3년 합니다. 저는 5년 했습니다. 5년. 대학을 졸업하고도 신학 가기 전에 대학에 내가 이제 철학을 전공해서 철학과에 조교로 남았었는데 어느 날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더라고요. 여름방학 때 서울에 올라와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가 2년이 휘딱 지났습니다. 서울에 내가 별별 경험을 다 했지요. 쭈리야 화장품 외파는 또 하고요. 그때 그 경험으로 내가 지금 또 습관이 있어서 자매님들 얼굴 보면 화장한 걸 살핍니다. 제대로 했냐 안 했냐. 그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화장품을 팔아야 하니까. 일본 여자들과 한국 여자들이 사장하는 게 달라요. 화장하는 것이. 일본 여성들은 기초 화장을 철저히 하고 색채 화장은 가볍게 합니다. 한국 여성들은 기초 화장은 게을리하고 색채 화장을 진하게 해요. 어떤 자매님들은 너무 입술 연지도 새빨갛게 발라서 머리만 풀면 귀신 보는 것 같이 그렇게 그런 게 이제 습관이 돼서 보는 거예요.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도 내가 얘기를 하지요. 뭐 화장을 그래 해. 그러면 아이고 남자가 쫀쫀하게 그런 걸 다 뭐 신경 쓰냐고. 아니 내가 그 옛날 직업인 줄 몰랐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제일생명보험회사 보험 판매원 또 몇 달간 했지요. 물론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하고 한국생산성본부라는 그 경제단체에 나오는 책 판매원도 하고 그렇게 세월을 지나다가 2년 뒤에 예수님을 만났지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 인생이 확실하게 바뀐 겁니다. 천지개벽을 한 거죠. 그런 세월 다 돌아보면서 하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맨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세월을 낭비해서 되겠냐. 나이 들어서라도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인데요. 내가 이 말씀이 마음에 닿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아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참 나이 든다는 게 좋은 게 있어요. 철이 드는 겁니다. 철이. 나이 드니까요. 부러운 것도 없어지고 바쁜 것도 없어지고 자기 자신을 이제 살피는 겁니다. 그만큼 천국이 가까워진 거니까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지요. 우리 성경 말씀 민수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세월을 허송한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거리가 400km입니다. 400km. 부산서 서울까지 430km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 건너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어가는 그 거리, 시나이 사막, 시내 광야가 400km. 부산 서울 거리 비슷합니다. 그러면 400km면은 뭐 젊은 사람 부지런히 걸으면 열흘 길이지요. 내 큰아들이 군에 제대하고 사모펀드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한 달 기간을 이용해서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 다녀왔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제임스 야고보가 프랑스 국경에서 걸으면서 전도해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전도했던 길이 산티아고 가는 길로 남아 있는데 820km입니다. 부산 서울 2배쯤 되지요. 근데 우리 아들이 한 달 만에 24일 만에 820km를 걷고 왔어요. 걷고 와서 나한테 말하기를 아버지 산티아고 가는 길 꼭 다녀오세요. 강추합니다. 강추가 뭐냐?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강추래. 내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강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야 너는 20대 후반 젊은 나이니까 800km 걷지만은 아버지는 70 바라보는 나이인데 어떻게 그걸 걷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한창 나이니까 20일 만에 800km를 걷고 비행기 타고 가고 오고 24일 만에 왔는데 아버지는 연세 많으시니까 하루에 조금씩 가면 되지요. 10km, 뭐 15km, 어떤 날은 뭐 5km. 80대 노인들도 걷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 산티아고 가는 길을 한번 가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요단강까지 400km가 왜 40년 됐냐? 젊은 사람이면 열흘, 나이 든 사람이면 20날이면 넉넉한데 기껏 잡아야 20날이면 갈 길을 왜 40년을 허비했냐? 그걸 일러주는 본문이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민수기 13장, 14장 한번 읽으시고 한 3번, 4번 읽어야 돼요. 읽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몇 번 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능 문제예요. 지능이 낮아 그런 거죠. 그건 영감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400km 그 시나이 사막을 왜 40년이 걸렸느냐? 그 4년이면 몰라도 40년을 세월을 허비한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지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먼저 민수기 12장 16절 보겠습니다. 12장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건너서 걷고 걸어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바란 광야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바란 광야입니다. 둘의 교회는 바란 교회예요. 바란 광야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고 도전입니다. 여러분도 날 보시기 바랍니다. 바란 광야를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쪽은 에집트입니다. 이쪽은 가나안 땅. 이 중간이 시내 사막, 시내 광야입니다. 에집트에서 해방돼서 시내 사막 광야로 나오는 거기에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홍해, 붉을 홍자입니다. 영어로 레드, 붉다, 레드시, 홍해바다. 홍해바다 건너서 시나이 반도 사막으로 나와서 400km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강이 하나 있습니다. 조르단 리버, 요단강.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는 건넜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 하루길, 거기가 바란입니다. 바란 광야. 하루길만 더 가면 요단강이에요. 하루 남았어요. 하루 남겨놓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동차 헛바퀴 돌듯이 이게 역사가 헛바퀴 돌아서 하루길 남겨놓고 40년을 허비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지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서 출발했다 칩시다. 옛날 과거보로 부산서, 대구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한양으로 오는데 걷고 걸어서 과천에 와서 하룻밤 잡니다. 과천이 옛날 아주 주막이 많았습니다. 그와 자는 거예요. 과천서 자고 일어나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집신 신고 출발해서 말죽거리 넘어서 한강 나룻배 타고 한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란광야가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서 출발해서 과천이요. 과천. 그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왜 40년을 돌게 됐느냐?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에 제일 날쌘 사람 한 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조사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뽑혔냐 하면은 6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누구지요? 갈렙 85세에 헤브론 산을 정복했던 장군 갈렙입니다. 8절 에브라임에서는 룬의 아들 누굽니까? 호세아. 호세아는 여호수아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을 써놓고 호세아라고도 읽고 여호수아로도 읽고 읽는 사람이 모음을 붙이기 따라 발음이 달라져요. 호세아,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 같은 글자입니다.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도 들었지요.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12명이 이제 산길을 타고 가나안 땅에 침투해서 적정을 살피는 겁니다. 방비는 어떠며 무기는 어떠며 지형은 어떠며 며칠 만에 왔느냐?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며칠 만에 왔다고요? 40일. 40일이 문제가 됩니다. 40일.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갈렙이 뭐라 그랬냐? 갈렙과 여호수아 소수파지요. 마이너리티. 소수파가 보고하기를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진격합시다. 승리합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요. 소수지요. 소수. 근데 다른 10명이 뭐라 그러냐?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다른 10명은 전혀 딴 얘기. 땅도 척박하고 원주민도 세고 우린 들어가면 뭘 살았는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을 받아들이느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지요. 들어가면 몰살한다. 땅은 행편없다. 10명 머조리티 다수를 팔을 지지하느냐, 들어가서 승리하자, 이긴다, 진격하자, 갈렙과 여호수아를 따르느냐, 그 민족의 운명이 달렸지요. 어떻게 했느냐?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철야기도 한 게 아니고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40일 돌고 와서 망한다 하니 아이고 망했네. 울고 불고 야단 남깁니다. 어디까지 가버렸느냐?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종살이면 어떠냐?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되지 않냐? 아 이래 되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모세와 아론이 기가 차서 회중 앞에서 까무러쳤습니다.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뭐라 그랬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참 이상하지요? 같은 40일 보고 왔는데, 같은 기간에 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쓸모없는 땅, 사람 잡아먹는 땅, 척박한 땅이라 그러고 2명은 아름다운 땅이다 이거예요. 어디서 달라집니까? 왜 달라지느냐? 같이 보고 왔는데. 바로 그 다음 8절이 해답이죠. 8절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8절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사람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 없이 보는 사람은 삭막한 땅, 메마른 땅이에요. 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땅을 보는 사람의 눈이요, 눈. 영적으로 보는 눈을 뭐라 그럽니까? 영안.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보는 눈이 뭡니까? 육안. 예수님이 뭐라 했지요? 예수님은 멀쩡히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눈 있는 자 볼지어다. 기억나시지요? 다 눈 뜨고 있는데 예수님이 눈 있는 자 볼지어다. 눈은 눈인데 무슨 눈이냐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아름다운 땅으로 보느냐,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느냐, 다른 10명처럼 척박한 땅, 패배의 땅, 사람 잡아먹는 땅으로 보느냐. 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보는 사람의 눈, 가슴의 신앙, 신념이죠. 신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더니 회중이 어떻게 했냐? 듣기 싫다고, 안 되는 걸 된다 그런다고 돌로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칠라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신은 혼자 잘났냐? 안 되는 걸 된다 그러냐? 당신 잘났으면 혼자 가서 해봐. 응? 나는 빠질게. 뭐 이런 식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안 되는 걸 된다 그런다고 뭐라 그러냐? 10절 말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워낙 이스라엘은 또 돌이 많아서 문제예요. 그 나라는 돌구디입니다. 농토에도요 흙에 돌 섞인 나라가 아닙니다. 돌에 흙 섞였어요. 그러니까 토박하지요. 돌로 치려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26절에서 28절.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이 민수기서의 주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고 도전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밤새 울고 불고 탄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이걸 들었다. 그래서 28절이 결론이지요. 28절을 민수기서의 키워드, 열쇠가 되는 말씀이라 그럽니다. 키워드 28절이. 28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28절. 그들의 길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내 목숨 걸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 말한다. 뭔 말이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망한다, 망한다는 말이 내 귀에 들리면 망하게 해주겠고, 승리한다, 승리한다는 말이 내 귀에 들리면 승리하게 해주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꿈꾸는 것,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 바라는 것,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망했네, 망했네 그러면 그래? 너희 소원은 망하는 기냐? 그럼 망하도록 해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철학하며 통곡하며 망했네, 망했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 소원대로 해줄게. 그런데 한꺼번에 망하면 되겠냐? 섭섭하지 않냐? 천천히 망하게 해줄게. 그래서 얼마 만에 망하게 했느냐? 34절 말씀,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럼 몇 년 됩니까? 그래서 40년이 나온 겁니다. 40년.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망했다, 망했다 그러니까 좋다. 하루가 1년 되게 해서 40년간 망하게 해주겠다. 40년간 찬찬히 망한 겁니다. 그 광야, 시내 광야 사막에 40년간 하나하나 다 망하고, 누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승리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북새통 일어났을 때 책임이 없는 어린아이 신세들을 길러서 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패배주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세대들은 역사의 뒷골목에서 다 소모품으로 사라져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새로운 역사, 새 시대의 주인은 누구냐? 신사고, 하나님 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확신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파 10명 그 따르고 밤새 소리치고 울다가 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간 거예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주장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새로운 세대가 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 민수기 13장, 14장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둘의 교회 10년 뒤에 어떤 교회가 될까요? 저는 동두천에서 여러분 주시는 퇴직금 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땅 6만 평 사서 수도원, 학교, 청소년 수련장 하는데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저는 보입니다.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저는 지금 그려라 해도 그릴 수 있어요. 밤낮 꼴짝에서 하는 게 그거니까. 어떻게 미리 봅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말하는가, 꿈꾸는가, 기도하는가, 그것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가, 꿈꾸는가, 대화하는가, 그게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게. 그게 20년 뒤의 모습이다.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게 믿음이요. 그거이. 우리의 믿음은 차원이 높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이비 신앙, 잡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 떠놓고 빌고 무당 신앙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신앙, 진리의 선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믿음, 기도, 생각, 우리의 비전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너희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소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성령은 강력하신 거예요.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져야 해요. 확신. 그 확신에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교회라는 곳은 많은 숫자가 일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자체가 12이요. 12이면 한 구역밖에 더 됩니까? 그 사람이 공부를 했어요. 교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나이는 동네마다 깔렸습니다. 장기나 뜨고 막걸리나 마시고 이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의 역사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신앙에 도전해야 돼요. 그런 신앙에. 그래서 신앙은 도전입니다. 나이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환경을 잊어버리고 돈이 있고 없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가 일하십니까? 나는 노회 총회 가면 일부 예배 보고 그 다음에 돈 걱정하고 보고하고 아이고 나 서글퍼요. 저 목사 장로들이 저래가지고 이 동네 반상회도 아니고 저거 뭐이고 싶어. 민수기서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다 하고 믿어야 돼. 믿고 전진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중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활빈교회를 여실 때에 교회가 없어서 여신 것이 아닙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백성들이 박수 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게으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주님 뜻에서 벗어난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채찍으로 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나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일컬어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그 확신과 말씀이 우리 심령에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일터와 가정과 현장의 역사,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